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그 삶을 성령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세상적인,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 세상적인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치유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서로 겹쳐져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속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마치 액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서로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상에서는 치유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세상 속에서는 고침받지 못하는 아픔,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4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몸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이 유출병을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몸에서부터 피나 다른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부정한 질병이다. 그래서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고요. 또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부정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잘 고쳐지지가 않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났으니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돈을 썼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보려고 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원인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고요. 난치병, 불치병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노력해 보지만 치유되지 않는 질병, 더 나아가서 세상이 치유해 주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치유받지 못하는 아픔, 질병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자, 여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능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치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가 된 바울에게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안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게 간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됐던 것이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3번이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병을 안고 복음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도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아픔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뜻이면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민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요. 사람들이 서로 막 밀고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밀었는데 예수님이 착각하셨나 보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람들이 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단지 사람들이 민 것이 아니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요, 주님께 손댄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문제 잘 해결되지 않지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것이죠.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손 내미는 사람, 그 손 잡아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능력, 회복해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방법이 어느 정도 통로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수술신방을 갔다가 기도해 드렸는데요. 옆에 의사분이 같이 오셔서 목사님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면서 그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술은 저희가 하지만 고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인간이 수술하지만 그걸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치유하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5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죠.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예수님께서 손댄 사람을 계속 찾으니까요,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병에 걸린 사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부정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됐지 않았을까? 이 두려워서 이 여인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피하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피하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멀리하고 소극적이 되는 것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달라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결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으시니까요, 그 여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와 접하는 세상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돼서 자신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주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이것을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 이게 간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간증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설사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복음의 능력이 위축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간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간증이 점점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 간증,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얻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를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래서 치유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이 여인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고 마음속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예수님은 구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치유, 구원을 받게 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이 여인의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 다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함을 선포했습니다. 그 평안함을 얻게 되는 통로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되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이 여인이 경험한 구원과 평안,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죠. 야이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리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이 회당의 처음 출발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집에서 공공 예배, 제사도 드리고 또 신앙 교육도 하고 이런 장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시나고그, 회당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대신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로 이 회당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이렇게 회당들이 세워지게 되죠. 보통 이제 회당들마다 한 3명 정도의 회당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회당장들은 유대인들 사이의 재판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 봉독자들을 선정하는 일들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가르치고 하는 여러 신앙교육의 내용,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들도 이 회당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장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의 리더였습니다. 자, 이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2살 난 자신의 외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신이 회당장이었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가정에 벌어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 속에서도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던 길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그 여인의 치유 사건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치유를 선포해 주셨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를 한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지금 경각을 다투고 자기의 딸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좀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셨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이로의 가슴이 무너졌겠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이 되는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이것이 주님의 능력과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줍니까? 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 내 삶이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한없이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두려움 속에 빠지면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이 더 지속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닥칠까? 두려움이 찾아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실체도 없이 형체도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몰아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이 두려움을 뚫고 올라오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야이로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과 측근이 됐던 세 제자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이외에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아무 능력도 없이 구원에서부터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저 겨우겨우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정말 기가 막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거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야이로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도 위로했겠죠. 아유 슬퍼하지 마세요. 기운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도 위로가 되겠죠. 우리가 가정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서로 장례식장이나 병원이나 어려울 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잠깐이죠. 누군가 나의 슬픔을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 위로는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의 이유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다르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부모가 지금 이 아이가 죽어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말은 잠깐은 힘이 되지만 이 아이가 죽은 상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위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슬픔의 이유까지 다 걷어가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위로가 되죠. 왜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위로가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들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54절,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가 죽었는데요,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일이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될 텐데 인간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향해 가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원동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는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외딸이 다시 살아났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두 가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12살 난 야이로의 외딸을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믿음이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놀라운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절망적인 삶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